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독교에 있어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의 기원을 압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빅뱅을 통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영상을 보듯이 구체적으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해서 그 날수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수나 원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으로 한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공전할 때 그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 남극점과 북극점을 이은 지구축을 중심으로 한번 자전할 때 그것을 1일, 하루라고 하죠.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할 때 한 달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시간은 지구를 중심으로 계산된 개념입니다. 우리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서울 부산 간 KTX 고속철도 거리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전 속도는 1초에 서울 부산을 편도로 한번 가는 속도입니다. 공전 속도는 1초에 서울 부산을 39번 왕복하는 속도라고 합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 가늠이 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한 우리의 은하도 역시 돌고 있습니다. 은하계 그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지구 공전 속도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은하를 태양계가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구의 시간 개념으로는 약 2억 5천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은하의 중심을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주의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하의 시간 개념일 겁니다. 지구의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가 우리가 속한 은하의 모양입니다. 이런 은하는 또 10개에서 50개의 소규모로 모여있는 은하군과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은하단으로 나눕니다. 또 이 은하단은 초은하단 등으로 확대됩니다. 초은하단은 빛이 3억 년 걸려 도달하는 거리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초은하단은 더 큰 규모의 초은하단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 큰 규모의 초은하단이 모여 전체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과학계에서 지금까지 관측한 우주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 우주의 나이가 약 137, 8억 년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이 가십니까?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제가 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 과학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시간 개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창조 과학계에서는 젊은 지구론을 설명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한국 교회의 창조론 설명이었고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세상의 학문과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신화를 믿는 종교 정도로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부터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점에서 이질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교 이전에 저는 교회 유치부에서부터 창조론을 배웠습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로서는 당연히 학교의 지식보다 교회에서 배운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시험 문제에서 진화론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창조론을 믿는 입장에서 창조론에 대한 보기가 없어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답 없이 공란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도 진화론이 틀리고 창조론이 맞다고 반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사역의 시간 개념은 첫째 날부터 시작된 것이 맞지만
우리의 시간 개념은 창조사역 제4일에 시작되게 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시작된 것이 맞죠. 무질서에서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제4일에도 보면 빛나는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 빛나는 광명체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그 말은 제4일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시간 개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로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문학이 발전하기 전인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는 불변의 진리로 여겨졌던 천동설을 뒤집어 엎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종교 재판까지 받고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 굴욕까지 겪게 됩니다. 이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350년이나 지나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갈릴레오의 신론을 복권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갈릴레오조차도 그 당시의 관측 장비의 한계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태양은 수천억 개의 별과 함께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또 이 은하는 또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과학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조론적 관점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청량할 수 없는 시공간을 넘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다루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으로 영원한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을 긴 창조 이야기와 우주과학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질서는 깨지고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 구약시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종인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 설득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그들을 존대했지만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인 줄 알고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줄로 알고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농부들의 진멸이었습니다. 인간은 주인도 무는 주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드셨고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이단 사이비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잡히자 갈릴리로 되돌아가셨고 자신이 자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사실 복음은 유대 땅 전체를 포함하여 이 지구상 모든 곳에 필요한데 말이죠. 이 구절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8세기 초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이 갈릴리 지역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그곳 주민을 노예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벌어졌고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암흑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던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통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할 때 이방 사람들은 실제로 상부 갈릴리 지방에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 외에 배척했던 이방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그 확산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승천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 밖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비유합니다. 어둠에 해당하는 원어상 의미는 빛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말씀이 있기 이전의 땅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질서로부터 창조를 통해 질서를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어둠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만 중복적으로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고 강조하므로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임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존재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절실했던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여정에 함께할 제자들을 이어서 부르십니다. 그 첫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결국 복음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도 인용했습니다만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말한 것처럼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겁쟁이가 아니라 선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불씨가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사역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그 교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하죠.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일하고 수고한 결실에 대한 봉급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 자신도 이런 물질적인 것을 거두고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이런 권리를 누릴 자격이 되지만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암행의사가 마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통해 하나의 살아있는 신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신이 고향을 떠나와 어렵게 세운 개척교회가 잘 성장했다고 믿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예를 들어 군인이나 농부, 목자, 레위, 제사장들을 들어 설명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선교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자격이 충분함에도 모든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기했다는 것이죠. 포기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께 잡힌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로 인식했습니다. 종이 종의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상이나 보상을 받겠습니까? 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이 사명을 맡은 종으로서 마땅히 했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삭슬 받을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자발적 헌신, 즉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요,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뭔가 받으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받을 복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자랑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단 한순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증거가 각 지역에 보낸 편지의 서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청지기적 자세가 명확했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청지기로서 전도를 중단한다면 자신에게 끔찍한 재앙과 벌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됨을 자신의 예를 들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신약시대의 새 장을 여는 말씀이 성육신하신 새 창조의 시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보면 나눔과 채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뒤섞여 있던 것들을 각각 분리하여 자신의 영역에 자리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을 피조물로 채우시고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는 먼저 인간은 왕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제왕적 존재로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왕같은 존재로서 서로 평등하며 존중과 존대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만의 창조 이후에 끊임없이 창조주와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인간들이 범죄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설득하시고 잘못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 인간들이 간구할 때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이 사귐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사귐을 가집니다. 예배 이외에도 기도나 찬양, 성경을 통독하거나 개인 묵상 시간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1년에 꼭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세 번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문화 대명령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적 사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피조 세계의 통치권이 있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것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마음대로 남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피조 세계와 기후 위기를 보면 청지기적 사명에 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서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 실업인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지만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득을 챙길 때는 반드시 화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다고 표현하셨던 이유는 지음을 받은 피조 세계가 조화롭고 더불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갈수록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신의 표를 의식해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도 당시 정치적인 이유와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교훈의 말씀들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설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주님과 올바르게 사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조화하셨던 것처럼 창조 섭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적 사명자로 살아갈 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생명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믿음을 떠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며 비그리스도인 된 가족과 친지들과 화목하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